말씀의 성경의 본문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재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난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하는 올리브 블레싱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이니와 성재와 지원이와 수연이와 호원이와 기원이와 승현이와 윤선이와 윤희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잠언에 있는 말씀으로 이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이 붙잡고 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들을 통하여 또한 주일학교를 통하여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이제는 자신의 스스로의 의지로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내 길에 동행하실 것을 굳게 붙잡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녀들은 자체 모임이 있으면 이동하시고요. 오늘은 개인 레슨 가서 잘 하시고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이제 설교를 쭉 지금 해오고 있는데 같은 주제로는 이제 오늘이 8번째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미 익숙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혹시 이 말씀에 좀 이해가 안 되거나 동의가 안 되거나 이런 분 계시나요? 한 분도 안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 어디에 강조가 있는 걸까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가 있나요? 아니면 예수라고 하는 말에 강조가 있는 걸까요? 여기에 믿는다에 강조가 있다라고 말하면 다시 우리가 행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는다라는 행위에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에 강조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태평양을 건너가기 위해서 준비한 배가 우리 한강에서 준비한 그런 운행하고 있는 그런 유람선이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태평양을 건너가야 되는데 한강 유람선을 준비했다. 그럼 불안하죠. 뭐 때문에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태평양을 건너가겠다라고 나의 의지와 결단에 불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련되어 있는 배의 불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아니 과연 이 유람선이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불안함의 실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의 잘 믿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것. 나의 끈질긴 근성이 아니라 내가 올라탄 배의 성능에 의지하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믿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에 집착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얘기를 나누는 교회에서조차도 믿음을 뭐라고 자꾸 우리에게 가르쳤냐면은 의심하지 않기, 흔들리지 않기, 끝까지 버티기. 그래서 믿음은 노력이고 정신력이고 마치 자기 관리처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우리 헬라어로 그걸 피스티스라고 말하는데
떠 있죠. 이건 1차적으로 이 헬라 사람들이 쓰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강한 확신에 대한 단어가 아니라 대상을 신뢰하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어디에 내 몸을 맡기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데는 없습니다. 네 믿음을 키워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과 내가 믿는 내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얼마나 내가 열심히 믿냐라는 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믿고 있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과율이라고 하는 이 자연법칙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내 믿음의 강도에 따라서 불안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괜찮기도 하고 이 영적 상태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믿음의 대상 또 그 믿음의 내용이 도대체 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내가 붙잡고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아니 내가 이분을 붙잡느냐에도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대적 사고에 있어서는 믿음은 나의 심리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관계의 안정성을 말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관계의 안정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예수 안에서 의롭게 만들었다와 같은 하나님이 베푸신 관계의 안정성이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에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테슬라 같은 이 자율주행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린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이때 중요한 게 운전자의 간절한 마음일까요? 아니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성능일까요? 내가 차 안에서 이 차가 과연 잘 갈까 아니면 잘 못 가지 않나 이렇게 벌벌 떨고 있다고 해서 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는 베스트 드라이버야 뭐 이렇게 확신하며 그래서 나는 열심히 내가 뭐 운전하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차가 더 잘 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가 얼마나 확신하느냐의 심리 상태가 아니라 누가 만든 차에 내 몸을 맡겼느냐라고 하는 안정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관계성을 그냥 우리의 인식체계 안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로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할 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되었던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악한 자, 사탄이 쏘는 의심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됩니다. 악한 자가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의심의 불화살입니다. 야, 너는 어째 그 모양으로 너 어떻게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이런 화살을 준비해 놓고 너 그런 식으로 살아놓고 교회에 어떻게 나갈 수 있냐? 너 아무개에 대해서 그렇게 험담을 해놓고 어떻게 그 입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냐? 이렇게 불화살을 날립니다. 이 공격은요 실제로 우리가 저지른 잘못과 실수를 공격하는 것인데 사단이 이렇게 공격함으로써 마치 신앙의 기초가 나라는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공격함으로써 나의 구원과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마치 나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이런 공격에서 사탄이 문제를 삼는 거는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 목록을 열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같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자라고 부족한 존재가 어찌 그렇게 우리의 행위에 눈을 돌리게 만들므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역시 나는 안 돼. 난 아니구나 라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불화살의 공격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에서 적군 한 명을 죽이는 것보다 한 명을 부상 입히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왜 그래요? 한 명을 죽이면 한 명만 전력이 손실되는 것이지만
한 명을 부상 입히면 그 부상병을 케어하느라고 몇 명이 달라붙습니다. 더 많은 전력의 손상을 가져오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람을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만들 수는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도록 하는 것. 매번 의심과 좌절의 문턱에 걸려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이 애물단지가 되도록 만듭니다. 교회에서 그 사람 돌보느라고 여러 명이 달라붙어도 늘 케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교회 공동체가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야전병원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요, 사역 공동체로 서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이런 사단이 쏘는 의심의 불화살을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믿음은 뭔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았다. 내가 너희를 내 자녀라고 칭했다. 내가 내 아들의 피로 너희를 구속했다. 세상에 어느 것도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위치로부터 너희를 빼앗을 것은 없다. 이런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그 관계성 안에서 안정을 누리는 것이 복음 안에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나눠보십시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법칙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행위의 법칙이 뭐라 그랬죠? 내가 필요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결과를 얻을 만한 원인을 내가 제공하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서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김을 메고 그래서 추수하는 결과를 얻는 것을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걸 지킬 실력도 없고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율법 외의 방법으로 이루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있었던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이어지죠.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엔 아무 차별이 없다. 시작하는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화제의 전환의 접속부사. 영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 실력의 문제입니다. 앞에 있었던 얘기와 좀 다른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앞에 얘기는 율법에 관한 얘기, 율법으로 구원을 얻냐 못 얻냐의 얘기를 진행시켜 왔는데 이제는 구원에 대해서 앞쪽에서 했던 얘기와는 다른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24절 뭐라 그래요?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다.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믿음입니다.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 결과를 우리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결과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용 이전에 이 일을 만들어내신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지? 누가 일을 이렇게 하셨지?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만들어낸 그 일이었구나. 근데 악한 자가 퍼붓는 공격의 목표는 뭐예요? 기독교 신앙을요, 자꾸 행위의 법칙 위에 세우라는 겁니다. 나는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었다. 나는 천국에 갈 만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만 자기를 근거로 구원의 원인을 삼으라고 우리를 자꾸 몰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슨 싸움만 시키고 있냐면 나는 죄를 지었다. 나는 나쁜 생각을 했다.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다. 로 몰고 가서 거기에 파묻혀서 스스로 절망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쏘는 불화살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왜 절망해요? 사단이 목표한 대로 내 위에 희망을 세운 겁니다. 내가 실수한 것이 드러나자 마치 나의 신앙마저도 없어지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불행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스스로 자신이 없을 때입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불안하면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갈 의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전도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섬겨야 한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스스로 부상병이 되어가지고 야전병원을 단골 환자로 지낼 시간만 길어지는 거예요. 그걸 맞는 방패가 뭐라고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뭔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세울 능력에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행위를 했거나 내가 잘난 데가 있어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얻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능력과 지혜에 있음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 방패를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시고 계신 줄로 압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삶의 모습이 전혀 안수 집사님 같지 않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그런데 모두가 다 이분이 어느 교회 안수 집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해요. 막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성질이 나면 막 깡패 같은 막 거친 말도 하고, 뭐 엉망진창입니다. 어느 날 부하 직원이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사장님, 안수 집사님이시라면서요? 그렇다. 근데 교회에서는 잘 제가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떳떳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이 사장님이 천하의 남을 명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그러니까 예수 믿지. 그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오히려 신자가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사실은 그것만큼 틀린 말도 없는 겁니다. 그건 신자에게는 절대로 통용돼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합격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해서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보고, 누구 신앙생활이 엉망인가를 보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틀린 거예요. 왜요? 누군가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라고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맞아, 그 사람이야말로 맨 먼저 믿어야 할 사람이니까 교회 다니는 거야 라고 우리가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남들이 볼 때는 우리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아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안에 머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건 어떤 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악하고 나쁜 짓을 한 것을 포함해서, 그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양으로 있을 때에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좌절로 빠뜨리려고 하는 지금과 비교하면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죠. 그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운 짓만 한 때 아닙니까? 하나님 계신 것도 모르고 무지하고 완악하고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고, 잘못 살면 뉘우치기도 하고, 비록 부족하고 못났어도 그때와는 사실은 천지 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변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는 채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그 공격에 마구 휘둘리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사실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은 꽤 괜찮은 존재이십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는 거, 이거 사실 굉장한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아이 형제 같은 경우에는 저기 서울에 있는 독립문 근처에서 일부러 여기 지금 차 타고 1시간 넘어 걸려서 오잖아요. 물론 볼 사람이 있어서 오는 겁니다.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일 아침 이런 시간에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는 거 사실 굉장한 겁니다.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 법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교회 나오라 그러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겁니다. 야, 주일날 매일 나가야 되냐? 몇 시에 나가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왜? 자기들은요, 지금 이 시간에 그냥 아직 집에 누워 있거나 특별한 어떤 약속이 있으면 일어나지, 아직은 활동이 시작이 안 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맨정신으로 이른 아침에 예배 드린다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미 상당히 달라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로 싸워야 하는 이 문제, 무엇을 싸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이 문제를 놓치는 날에는 우리 신앙은요, 그냥 넘어졌다가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의 허비일 뿐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주님의 자녀 맞습니까? 이렇게 묻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맞다. 그러면 휴 하고 넘어가죠. 그리고 여전히 또 다음 주 또 그런 식으로 살고 매주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가 평생을 맞출 수 있습니다. 도무지 진전이 없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나의 괜찮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두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존재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당당함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뭔가를 쌓아서 신앙의 성숙이라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어떤 요구를 만족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내 편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안정적이라는 것.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의 편이신가 하면요, 로마서 8장 32절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바로 믿음의 방패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감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겠습니까? 그래서 38절 39절이 이 대목의 클라이막스입니다. 38, 39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방패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분명히 들고 악한 자가 우리를 향해 날리는 모든 불화살을, 의심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근거로 한 교만과 절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에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혹시 마음이 변하신다면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요, 끊임없이 이 싸움에 시달릴 겁니다. 1차적으로 사단이 쏘는 이런 불화산의 어떤 공격도 있지만 그냥 우리 스스로도요, 좀 내가 완전해져서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고 싶고 거룩한 승리자가 되고 싶은 나름대로의 거룩한 욕구가 있는데 우리가 요 지점에서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 나쁜 마음이 아니잖아요. 선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인데 항상 요 지점에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미워하고 거룩해지고 싶어 하는 것과 그렇게 되는 데는 시간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른 신앙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나의 현실로 인해서 이게 뭐지 지금? 난 뭐야?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조급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나를 좌절시키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나를 격려해야 되는 문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학생 중에 누가 더 공부를 잘하고 싶겠습니까? 다행히 이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요, 시험 볼 때 자기 이름밖에 쓸 것이 없는 실력인데도 자기가 아는 문제 하나 나오면은요, 그 정답을 쓰고 나서 시험을 잘 봤다 그러고 시험장을 나옵니다. 오늘 시험 잘 봤다. 근데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다른 거 다 써놓고 하나가 아리송해서 끝까지 끙끙끙끙 대다가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나 오늘 시험 망쳤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룩해 더 보일까요? 자신의 못난 부분이 더 잘 보일까요? 물론 거룩한 부분도 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점점 이 죄에 대한 작은 것이라도 민감해져서 양심의 가책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옛날보다 더 많은 죄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민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가책이 나를 더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수했다고 시험 문제 좀 잘 못 풀었다고 해서 내가 틀리지 말아야 될 것을 틀렸으니 어머니 제가 잘못을 사죄하는 의미로 이제 집을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저를 어머니의 자녀로 인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요, 잘난 짓이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성도가 자신이 지은 죄, 부족한 모습 때문에 주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 다시 나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잠시 떠나서 이 문제 좀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게 잘하는 짓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짓이라니까요. 이게 겸손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런 죄를
내가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서 내가 더 이상 교인들과 같은 공동체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용서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교만입니다. 이건 주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이런 죄까지도 용서 못하라고 공언하는 겁니다. 그런 죄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죄에 내가 민감해지는 것. 아, 내가 벌거벗었구나. 내가 정말 참된 아버지를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고아였고 내가 흑수성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느끼는 현상이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 민감해지는 것과 죄를 짓지 않을 실력 사이에는요, 시간적인 간격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어느 날 한꺼번에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쌓아가야 되는 것이 영적인 실력입니다. 그 순간을 버텨내는 것. 그래서 그 지점에서 출발하여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가는 그 기간과 그 시간들을 버텨내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력 아닙니까? 이건 믿음이 더 자라나야 되는 문제이지 내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좌절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5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만나 이런 얘기를 나누셨습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중생의 방법을 묻는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중생은요, 성령이 낳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 자연법칙, 행위의 법, 인과 윤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 내가 도대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가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게 행위고 대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나에게서 원인을 찾으면 됩니다. 아, 그럼 내가 그걸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원인을 찾으면 됩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는지, 내가 성실한 사람이든지, 내가 열심히 교회를 나갔든지, 그러면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면 안심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원인이 나에게 없어요. 그럼 내가 거듭났는지를 어떻게 아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이 예수님이 이어서 6절, 8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를 아는 방법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를 보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이 부는 거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바람이 부는 것 자체는 보지 못합니다. 근데 바람이 분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겁니다. 깃발이 흔들리는 겁니다. 아, 그걸 보고 봄이 되면 벚꽃이 흩날리는 걸 보고 아, 바람이 부는구나를 아는 겁니다. 불어오는 결과를 보고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요, 자신이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거듭났다는 결과만을 인식하는 겁니다. 뭘 보고? 흔들리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느끼는 죄의 무서움이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을 보면서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가장 기반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이렇게 한숨 쉬고 이렇게 위축되고 자기 안으로 기어 들어가고 결벽증으로 스며드는 거는요,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는 거는요,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 좌절과 자기 연민으로 몰아넣는 악한 자의 불화살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단이 쏘는 불화살의 공격에 여러분 지금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결국은 이런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정들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쏘아대는 사단의 불화살로부터 여러분들을 믿음의 방패로 보호하시고 당당하게 은혜로 보좌로 나아가서 값없이 주는 자비를 입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들의 영원한 지위가 흔들릴 수 없다는 사실로 그 불화살을 맞아치셔야 됩니다. 악한 대적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렇다, 나 실수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내가 이것보다도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네가 와서 지금 떠드는 거 그거 하나님께 대드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렇게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격퇴하셔서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따라서 성화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붙잡으시고 내가 뭘 회개할지 뭘 감사할지 뭐를 약속할지를 노트하셔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 또 믿음의 근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1분 정도 노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